하고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이 어른들이,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잘 내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꾸짖으니까 노를 바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항상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도 좋지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고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찬송을. 여러분들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율동이 있습니다. 이게 율동을 다 하셔야 돼요. 어른들도 이거 한번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처럼 한번 하는데, 저기 사랑의 주님을 한번 비춰주세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트를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그려야 돼요. 하트를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하트, 사랑해. 그 다음에 주님은 내 주인이다. 이 대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 마음인데 내 마음 속의 중심에 주님이 내 주인이다. 이런 게 주님이. 그 다음에 날, 사랑 어떻게 하죠? 사랑이 뭐라고 했죠? 사랑, 하트를 그리셔야 돼요. 예쁘게 그리셔야 돼요. 믿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 다음에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누구를요? 너를. 옆에 사람, 옆에 뭐 친구가 좋고 손자가 있어도 좋고 아들이 있어도 좋고 뭐 부부가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나 좋습니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안아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한번 반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하트를 그리는 겁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으셨네.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하트 그리세요. 꼭 안아주세요. 옆 사람 섬기리. 예. 자, 이제까지는 연습이었습니다. 예. 잘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하트를 좀 예쁘게 그리세요. 하트를 그냥 찌그럽게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좀 찌그러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트를 좀 예쁘게 그리세요. 그리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걸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니까 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은 예배당 안에서는 누가 됐든지 다 허락하니까요. 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주세요. 율동 준비, 허리에 손. 하트를 예쁘게 그리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옆 사람 보세요. 나도 널 사랑하면 꼭 안아주세요. 성길이.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대로 받으셨네. 상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요번에 반대 사람입니다. 나도 반대 사람 사랑하며. 꼭 안아주세요. 성길이. 예, 금방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게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가 묵득득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지난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기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게 이상한 게 있네요. 자, 예? 핵폭탄. 띵. 틀렸습니다. 예. 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사진 한 장. 자, 저기, 예, 뭐죠? 남학생들. 폭탄? 예? 미사일? 땡. 어디요? 패트리? 예. 이거 한번 쳐야 되겠네요. 땡입니다. 또, 뭐요? 어디 나오는데? 예, 우리 남학생. 예. 띵동댕. 자, 저 무기의 정식 이름은 종말고 고도 지역 방어. 아주 좀 복잡합니다. 저 이름이 종말고 고도 지역 방어라는 무기 이름인데 영어로는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리아 디펜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터미널의 T자, 하이의 H자, 엘티튜드의 A자, 에리아의 A자, 디펜스의 D자 해서 THAAD 해서 저기 뭐라고 발음하죠? 사드라고 하면 안 되지. 사드. 이게 TH 발음을 해야 돼요. TH 발음. 알겠죠? 사드. 자, 이 사드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 경상북도입니까? 상주군, 상주의 성주예요. 성주입니까? 예. 성주에 있는 이 골프장에다가 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중국이 보복을 해서 현재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가 거의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도 방송 들어봤어요? 중국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복을 해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롯데마트 중국에 있는 매장이 87곳, 이 87곳이 문을 닫아서 2달간 손실액만 5천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 방문하는 것을 다 막아버렸고 각종 문화 행사 및 체육 행사도 다 취소된 상태입니다. 중국 속담에 유구불보 비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구불보 비군자. 자, 유구불보 비군자라는 말은 저기 유구란 말은 원한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원한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유구불보 비군자라는 뜻이에요. 또 춘추라는 책에 보니까 자부복구 비자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춘추 전국시대에 굴묘편시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는데 이 굴묘편시라는 뜻은 묘를 파내서 시신에게 채찍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묘를 파내서 누구에게요? 시신에게 뭐 한다고요? 때리는 거예요. 오나라의 명재상 오자서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형이 억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원수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시신을 300대를 채찍질했다고 해서 생긴 고사성어가 굴묘편시라는 아주 잔인한 보복행위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원수는 어디까지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보복 문화가 없진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부모를 죽인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부모 구불공천이라는 그런 말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부모 구불공천이라는 말은 부모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웬만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도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원수를 죽인 경우에는 형을 감해줘서 유배형으로 섬이나 외딴 곳에 유배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처럼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원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초등부 어린이들 원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원수가 없네요. 있어요? 초등학교 다녀도 원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 죽도록 미운 친구, 아마 이런 원수 같은 친구가 있죠. 어디 있어요? 짝이 원수예요? 여러분, 짝이 원수예요? 짝이 원수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맨날 가서 싸워. 학교 가면 맨날 가서 짝꿍하고 싸워요.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상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상 질문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요새 묻지마 범죄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거 알죠? 아무 일도 없는데 나한테 와서 그냥 주먹으로 날 딱 때리고 가는 거예요. 자, 나를 아무 연고 없이 때리고 지나간다. 이때 어떻게 여러분 하겠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도 한 대 팍, 네가 날 때려? 나도 한 대 딱 때린다.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는 10대 때린다. 네가 날 때려? 때리니까 무서워서 째려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네가 날 때려?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욕하면서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막 달려간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4번? 1번. 또 1번하고 4번이 제일 많네요. 예, 손 내리세요. 예. 2번도 있어요? 5번은 뭐예요? 경찰서로. 야, 제가 진짜 캡처를 해서 사진을 찍어 캡처를 해서 경찰서로 뛰어간다. 야, 요즘 애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예. 자, 목사님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국이 사드를 통하여서 보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또 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가, 원수 갚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봅니다. 성경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분하지만 그냥 지나가고 무시하는 경우예요. 보복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원수를 보복하신다니까 하나님 이왕 보복하려면 저놈이 이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차가 트럭이요? 트럭에 꽉 치여가지고 그냥 막 다리 몽댕이가 딱 부러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원수를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두 경우 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20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만 우리는 그 원수를 설령 미울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니까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수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았다고 쫓아가서 10대 때리지 말고 또 보복은 안 하지만 미운 감정을 품고 원수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콱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배고프다면 빵도 사주고 목마르다면 음료수도 사주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내 의무를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내 원수를 다 처리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게 음료수를 사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은 늘 손해만 보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없는 아이였고 범죄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으면 다 죽어요. 골로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상습적으로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누구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왜 우리가 형제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원리를 알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만약 우리 눈앞에 원수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 앞에 원수가 딱 나타났어요. 마음에 불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이 조용조용하게 안 나오고 행동이 막 거칠어질 것이에요. 막 주먹이 막 불끈불끈 지어지면서 원수를 막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할 만한 예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힘으로는 원수 사랑하는 것,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철천지 원수인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용서와 사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원수를 만나면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분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라는 말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이 원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랬어요. 이 도모한다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한다는 뜻이에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신중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만나면 우리의 감정이 열이 받아서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원수에게라도
신중하라는 말이에요. 또 18절 말씀에는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고 20절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밉지만 원수가 목마르고 배고파할 때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최고의 원수 갚음이에요. 최고로 원수 잘 갚는 방법, 이게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사실 원수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불쌍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함으로 갚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원수를 갚는 방법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원수 갚는 방법이 한 대 때렸다고 또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렸다고 10대 때리고, 한 대 때렸다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멋있게 원수 갚는 방법은 원수가 어려울 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사랑해 주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원수 갚자. 멋지게 원수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비춰주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가 있지만은 내가 욕도 안 하고 보복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원수를 속 시원하게 풀지 않고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속 시원하게 풀지 않고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와 대조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기에 이제 나열해 놨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그 다음에 뭐죠? 원수 맺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 맺는 것, 풀지 않고 원수 맺는 것, 그게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원수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원수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원수 맺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원수 맺고 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학자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마음 지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는 정욕을 만족시킬 뿐이지만 용서는 정욕을 정복할 수 있다. 복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세 가지 원수를 죽일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둘째는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셋째는요 원수의 심장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복하는 편이 더욱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원수에게 보복하면 원수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면, 더 나아가 사랑하면 내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원수의 심장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극적으로는 원수를 용서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대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가까이 원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갚았지만은 이제 사랑으로 용서하며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